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사본만 해도 2,500개 이상이 됩니다. 싹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시 문화권이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그리스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행복이란 단어를 모릅니다. 행복하면 신의 질투를 받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제우스나 신들이 누리는 영역이지 인간은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면 신의 질투를 받아서 저주를 당하거든요. 대신에 열심히 살아라, 선을 추구는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권의 수많은 연극의 주제가 인간의 비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한 무리의 행복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정말로 행복하고 그 복음이 나를 바꿔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이 그들의 삶이 메시지고 전도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풍랑 속에서 전능한 선장 되신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언제나 거칠고 길들일 수 없는 세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으면 심지어 잔잔한 날씨에도 그러한 느낌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양적으로도 우리를 압도합니다. 밀물 때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면 도대체 저렇게 많은 양의 물이 어떻게 저 밑에 있었는지 놀랍기도 하고, 그 바다는 그 일을 밤낮으로 날마다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태풍이 칠 때 바닷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톤의 물이 이리저리 날뛰면서 춤추는 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뚫고 작은 배 갑판 위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도가 그 배를 높이 띄웠다가 철썩하면서 떨어뜨리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앞에 높이 일어나는 거대한 파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항해를 잘하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의 이웃인 페니키아와 이집트는 해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넘어서 넓은 무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육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것도 결국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글을 보면 항상 바다는 악과 어둠의 장소이고 세력이고 언제나 위협하고 거친 존재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바다는 원시 요소로도 등장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바다 같은 어두운 물질로부터 대립되는 아름다운 장소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셨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바다는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길들이셨습니다. 강아지 길들이듯이.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다시스로 갈 때 요나를 제자리로 잡아올 때도 바다를 이용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려고 배를 탔습니다. 예수님 당시 운송수단이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많은 사람이 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탔던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학자들이.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도 백두산인데 2744m잖아요, 해발. 그 머리에 만년설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이라고 하잖아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산은 헬몬산인데 똑같습니다, 의미가. 2814m인데 그 머리에 만년설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머리산, 헬몬산이라고 부릅니다. 백두산보다 한 70m 높은데 그 헬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옵니다. 지면보다 210m 낮은 갈릴리 바다에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 바다에 습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급격한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 3m 가량 되는 높은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바람은 회오리 바람처럼 위에서부터 밑으로 강력하게 내려 떨어지는 바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강풍이 잘 치는 바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큰 지진, 세이스모스 메가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바다가 큰 지진, 막 땅이 흔드는 것처럼 물결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거대한 강풍은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배가 침몰 직전인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바다에 익숙한 어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가 평상시하고는 다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위험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광풍이 닥쳐와 배가 뒤집힐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갑니다. 구원하소서라고 애타게 외친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머리 둘 곳 없이 순회하시면서 사역하셨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의 모습과 주무시고 계시는 제자의 모습은 대조적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확신 속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땅에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임을 동시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인자라는 칭호가 나왔잖아요. 인자라는 단어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동시에 들어있는 칭호죠. 주무시고 계시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하게 평안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시편 44편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런 메시지가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도 지금 상황을 대비해서 보면 바다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정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거든요.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면 그에 맞는 불안함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풍랑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빨리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면 언제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기를 당하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입맛 바뀌셨나? 그동안 내가 잘 믿었는데 내가 한 것은 뭐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느낌도 오고, 하나님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위기 만나면 여러분 신앙을 잘 유지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마 믿음이 바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제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평범할 때 평상시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포장지가 뜯어지고 감춰진 부분들이 막 드러나기도 합니다. 위기가 오면 제자들처럼 된다니까요. 말로 하는 기도 안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더 좋은 기도가 있죠.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을 보는 기도, 말씀을 듣는 기도, 찬양을 하는 기도, 찬양을 듣는 기도. 말로 하는 기도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기도. 그런데 이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기도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짜 찾는 기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놀라운 신기한 일이 발생되는데 스물스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마음이 올라오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싶은 그 믿음이 생기죠. 바닥에서 진짜 작은 새싹 돋듯이 그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0에서 1, 2, 3 되는 그런 믿음이 올라옵니다. 그 1의 믿음이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죠. 그 작은 1의 믿음이지만 완전히 매몰된 현장의 광부를 구조하듯이 풍랑치는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는 참된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순도 100%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걸 체험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가짜 것을 버리고 진짜 것을 붙잡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최근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문제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 믿음을 회복할 기회인 것입니다. 데오도로 에프라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요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서 최고의 신학 대학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위기를 만난 제자들이 무력함이 절실하게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뭔가 제자인 듯 했지만 다 드러나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서 도와주지 않으면 빠져 죽을 상황이라니까요. 우리에게 풍랑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올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 배에 선장되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게 뭡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복음. 그 풍랑 속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잖아요. 그 풍랑 속에도 예수님이 선장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능력자가 나를 컨트롤하면 망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선장되시는 복음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받아야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고 천국 복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천국 백성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복음 사건입니다. 예수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모든 것이 복음 사건입니다. 그 복음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세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됐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서 실제 내 인생비에 예수님이 선장이 되어 주신 사건입니다. 복음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나의 본성을 죽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 복음의 본질을 누리게 하십니다. 왕이 행하시는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죠. 우리에게 어떤 풍랑과 위기 속에서도 참된 자유와 평안함을 주는 제사장의 복을 누리게 하시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늘 내 인생배에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누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죄와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이 선장되어 주셔야지만 풍랑이 거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물론 건강해지지요. 공기 좋은 곳에 살면 물론 건강해지지요. 운동 열심히 하면 몸도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그게 건강의 이유는 아닙니다. 오래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오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가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건강해질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도 공기를 흡입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장 되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해줄 수 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경제 축복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물이라도 정말 마음 담고 중심을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녀도 부부도 가정도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가족들의 기도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인생은 형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량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참된 응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창조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하기 전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신성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서워하는 헬라어로 데일로스라는 단어인데 확신이 없어서 겁먹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겁먹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이 보세요. 큰 지진같이 온 바다가 요동하고 땅이 흔들리듯이 바다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겁먹고 질려버린 거죠. 새파랗게 질려버린 거죠. 아이들이 경기할 때 새파랗게 질리잖아요. 그 부모님이 굉장히 놀라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죠. 어쩌면 당연한 인간으로서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 그들과 함께 있는데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에게 믿음이 없다 책망 안 합니다. 어차피 믿음 없는데 불신자에게 믿음 없다 책망 안 하십니다. 그것이 형통은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다고 책망 안 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초신자에게도 책망보다는 오히려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사나 오래된 신자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연도 다스리고 폭풍까지도 다스리는데 이 함께하심을 모르고 상황을 보고 겁에 질리면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이 은혜죠. 믿으라는 은혜죠. 그래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데서부터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면 반대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적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성도가 한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염려 없는 곳이 어디 없습니까? 너무나도 괴로운데 이 목사님이 지혜롭게 답변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보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다.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육신을 벗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답은, 그것도 부분적인 진리지만 진짜 정확한 답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분은 이미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사람은 염려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천국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천국입니다. 왜 천국입니까? 염려가 사라집니다.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인생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선장되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죠. 제자들이 왜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여러분 정말 마음에 참된 평안함과 안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주가 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배에 탄 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풍이 치고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함께 탄 배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은 사건이 나옵니다.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소서.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어 버리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꾸짖으셨거든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단을 꾸짖었을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볼 때 바다 폭풍이 몰아치는 배후에 악의 세력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을 제압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몸에 대한 원리를 생리라 그러고 땅에 대한 원리를 질이라 그러고 물질에 대한 원리를 물리라 그러는데, 그 속에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어떤 원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은 맞지만 그 중력 법칙 속에 인격적인 존재,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코스믹 마인드라고 물리학, 양자역학 연구하는 분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주에 뭔가가 존재하는 것 같아. 법칙 속에 인격적인 영이 존재하는 것 같다. 코스믹 마인드.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중력도 상실되고 우주는 파괴됩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여러분과 우리는 끝입니다. 끝.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죠. 나를 대신해서 형벌당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하셨죠. 그리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이열치열, 이사치사,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의, 거룩한 교환의 장소죠. 십자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의 모든 실패와 상처와 무능력은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그 십자가에서는 치유와 능력과 하늘의 복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정복한 것입니다. 무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마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 배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밖에 안 탔다니. 그러면 이 제자들이 보고 놀라더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고 놀라더라. 의도적으로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놀라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우리들이다. 여러분들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독자들에게 던지는 마태의 질문이죠. 독자로서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독자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는가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짜로 믿고 고백하시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저는 진짜 이거 깨닫는 순간 진짜 기절초풍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죠. 하나님이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 바깥에 존재가 있게 하신 것이 창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지 창조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되는데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 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립니까?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 6,000년 전에 천지 창조하실 때 46억 년짜리 땅을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다 똑같이 신생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다양성을 두고 창조하셨다. 그만큼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죠.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는 비극적이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성경에 미리 약속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낮아지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배와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 나사렛 촌동네, 가난한 목수아들. 유대인의 부전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로마로부터 요구를 받아 십자가 만드는 목수였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그 십자가를 손수 만드는 목수였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가난한 촌동네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율법 요구를 싹 다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무덤에 누이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황송하고 감사한 거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무덤에 누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망의 사탄의 독침을 제거해버린 것이죠. 모든 죄를 제거하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고통을 제거해버리시고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제거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취임식,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성령과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왕의 통치와 다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려있지 마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 되십니다. 말씀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장차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죠. 번개의 밝기가 태양보다 더 밝아요. 아무리 부인해도 예수님 오실 때 다 보게 됩니다. 심판주로 재림주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결론은 임마누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성령에 붙잡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육신이 가부하고 오고 영이 마음이 가부하고 오고 그럼 멈춰버리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오늘 보니까 에어컨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가부하가 걸려가지고.
그게 영적인 병이 되고 육신의 병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이 전인격화되면 풍랑이 와도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치유고 그게 천국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억지로가 아닙니다. 비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예배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다. 그러면서 예배의 전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로저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마치 금속과 같아. 좋은 금속은 세상과 마찰될 때 밝은 빛을 낸다. 여러분, 밝은 빛이 나는 금속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석이 강하면 쇳가루가 붙듯이 이런 예배와 놀라운 전도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한 가정 신방하면서 이 얘기를 드렸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거 있죠. 억의 만배는 조거든요. 조의 만배는 경이고 경의 만배는 해. 해는 10의 22성, 동그라기가 22개입니다. 해의 만배는 극입니다. 10의 48성, 동그라미가 48개. 이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인간에게 없는 숫자인데 그 이상은 이제는 없습니다. 철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0의 52성은 항하사, 항하에 있는 모래보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10의 56성은 아승기, 10의 60성은 나유타, 10의 64성은 불가사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0의 68성은 무량대수. 근데 10의 90성은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인데 10의 90성분의 1, 10의 90성으로 1을 나누면 초정밀, 그냥 무에 가까운 숫자인데 그 10의 90성분의 1의 편차와 오차가 있어도 우주는 망합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로즈 펜로즈라는 이 물리학자가 이 우주의 정교함을 그 어떤 영어 사전으로 들어도 표현할 수가 없다. 조지 스무트 3세라는 물리학자는 우주를 제대로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신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말씀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이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얼마나 완전합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와 감격이 생명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혼과 삶을 살려내죠. 나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를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만들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누리고 237 나라 5천년족 살리는 빛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니엘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음, 망대. 이게 단단해지니까 또 그 믿음이 기도니까 당연하게 흑암의 세력이 정복당하고 많은 사람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존 프라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모습이다. 교회는 충전소다. 다민족들이 방전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방전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방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집착합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문제의 투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충전받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충전받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을 향해서 기도의 집으로 열려야 됩니다.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우리가 잘나서 교회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고 세상을 향해서 열린 또 뜰이고 하나님 바라보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살리는
영적인 충전소가 되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살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는 세 가지 뜰을 확립하고 확실하게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풍랑 속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다시 한 번 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